에스겔서 1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에스겔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대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능력 있는 말씀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는 원래 그 재능이,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목사니까 쉽게 설명할 거다고, 쉽게. 근데 이것은 능력 있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은 자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좀 깨닫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생활이 변화가 있는 거다고, 또 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통성 기도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시니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명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상 신이다 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전부 다 떠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내주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시대를 살 때 능력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신이라 했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것인즉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신들이 전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고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능력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장 거기 15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겨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항옥과 같고 그 형상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시인이 가려하면 생물도 시인의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영적인 이야기요, 또 이제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코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다고. 믿음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한 증표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고. 의인.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인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때 의인을 산 영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또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을 살려주는 영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살려주는 영.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계속적으로 뭔가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며 산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저번주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니까 요거를 산영이라고 그랬잖아. 써놨잖아, 이 답이. 근데 뭘 또 성령이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간에 산영을 계속 살려주는 영을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나를 따라서 나는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잊으면 안 된다니까. 산영은 살려주는 영, 성도들한테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독 가운데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아픈 사람이 낫는 자가 건강히 찾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산영,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었다는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이 산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생활 가운데서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았으니까 산 영이 이미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살려주는 영 가운데서 아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해보면 벽이야 벽.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을 몰라.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게 자기 속으로 자기가 숨는 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도는 곳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지. 그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깔깔거리고 웃는 가운데 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기피 현상을 일으키죠. 그 가운데로 자기를 숨기는 거다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그 벽에 부딪혔을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길. 그 성경을 얘기할 적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제시받아서 그 길로 가면 이 막힌 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다고.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생물이 나옵니다. 생물의 앞에 모양은 사람 같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쪽의 모양은 사자 같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쪽의 모양은 독수리 같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한쪽의 모양은 황소, 소 같다라고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생물 밑에는 바퀴 같은 것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생물 가운데는 신이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요 네 모양은 각기 사방으로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인이 가려고 하는 장소로 간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1장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랬으니까 생물의 신이 이리로 가고자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자 하면 저리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서부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니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다음에 요 네 생물 가운데에 그 네 생물을 움직이는 신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여기 있는 신, 이 신을 여호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 자체가 아버지의 보좌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요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25절서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그러면 그 머리라는 것은 생물들의 머리라는 이야기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으니까 생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의 머리 위로는 궁창이 있대. 궁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여기에서부터 보좌가 있다는 거죠. 보좌. 이 보좌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물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은 생물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 여기에서 계시고 생물은 궁창 아래 여기에서 요 생물이 있다 이런 추리는 거다. 그리고 요 내 생물을 움직이는 것은 생물들 가운데 있는 신이 움직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해가 됐죠?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할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영이야 영을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야. 이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말을 썼다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보좌 위에 궁창 위 아버지 보좌 여기에서 계시고 또 이 생물들이야 내 생물들은 신이 가려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곧장 간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런 말을 썼다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랬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뽕나무 잎사귀 위에서는 걸음 걷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서도 바닥에다가 요를 펴놓고 한번 걸어보세요. 소리가 나나? 안 납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에스겔서 1장에다가 이 말씀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고.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에스겔서 1장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해서 요 생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군대의 소리와 같다라는 말을 썼다고. 생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군대의 소리. 그러면은 군대들한테 나는 가장 좋은 소리는 어떠한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입니까? 창검을 부딪히는 소리야, 걷는 소리야. 어떤 소리야? 군대 가본 양반들은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군대 가면 사열식 사열. 그래서 이제 별자리가 온다, 사단장이 군단이 온다 그러면은요 사열을 해. 사열하면 한 중대 그러면 대략 10개 중대다 그러면 100명씩 1000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0명 정도가 중대별로 군단장 앞으로 행군을 쭉 해가면서 격리하지요. 좌로 밭 이러고 이제 기술을 딱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또 밭으로 총도 하고. 그럴 때에는 진짜로 조용해. 그리고 군대가 걷는 소리, 1000명이 한꺼번에 걷는 소리, 척 소리만 나지. 그때는 조용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나. 때문에 군대들의 소리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나는 소리는 발소리다고. 발소리.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 너 블레셋과 싸울 때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군대의 소리가 들리거든 네가 공격을 하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3절입니다.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는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랬으니까 군대의 소리가 났다는 그 말은 이 네 생물들이 같다 혹은 네 생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 너는 블레셋과 싸울 때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랬다고. 그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 말은 요 네 생물들이 다윗의 전투장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듣는 소리는 요 네 생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 생물을 다윗에게로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로 보낸 자는 누구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이 보냈다가 맞는 거다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 궁창 위 보좌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면 아버지께서 이 생물들을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물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요 네 생물을 움직이는 것은 다윗이 전투하는 곳에 가면 뽕나무가 있다. 그 뽕나무 위에서
너네들의 소리를 내어라 라는 그 말이 생물들 가운데 있어서 그 생물들이 그 말이 요 내 생물을 움직인다고 봐야 맞겠죠. 요 말을 얘기할 적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썼다고. 때문에 내 생물을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신은, 여기서는 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 이것은 영이요 곧 생명. 요한복음 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동격화했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나는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그럼 아버지가 해놓은 그 말씀이 내 생물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물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뽕나무 꼭대기에 왔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으니까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물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럼 여기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 근데 모세라는 그 사람은요, 애굽 나라의 왕자였어. 때문에 모세가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기를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하였다. 그러면은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의 지경을 좀 알겠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하였다 그 얘기는 모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큰 나라의 가장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장 큰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다 했으니까 모세는 건축 면에서도 능한 자, 또 모세는 어떤 그 과학적인 면에서도 능한 자, 또 모세는 군사, 전술에도 능한 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로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밑바탕이 되는 거다고. 모세란 사람은 건축, 과학,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능한 자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에 그때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그러면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애굽의 높은 지식이야. 그 지식으로 홍해를 반으로 가려면 양쪽에다가 담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버리면 길이 생긴다고. 이게 모세가 공부한 내용이야. 그 여기서 물 가운데에서 벽을 쌓는다. 어떻게 쌓을 것인가? 여기 이제 뭐 건축 공법 같은 것들이 뭐 적용돼야 맞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질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 밀었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과 자기가 공부했던 세계에서의 최고 학문과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공부했던 많은 학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이 더 높은 학문이다에 대해서 모세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능했다 그랬으니까는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과 비교해 보았더니 자기가 공부한 내용으로 바다를 반으로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반으로 갈랐으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는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이 월등히 높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 모세는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인권운동가들 그런 사람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인권이라는 것은요, 가령 이제 노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속의 어떤 규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학고방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인권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다고. 그 상류층도 그렇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인격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 자체를 무시하지 말자가 인권운동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 가운데로 떨어진 사람들의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진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해보니까 절벽 가운데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리로. 어쩔 수 없으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게 다요, 현재 갖고 있으면 대학을 공부했다, 그게 전부 다고, 또 어떤 양반들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그럼 그 지식이 다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비춰봤을 때에 아니면 모세처럼 버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버리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고 명령대로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신이야, 내 생물로 보았을 때에 이 생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생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홍해 바다 가운데 가서 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이 생물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말씀대로 시행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의 당신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뭘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이 일을 했다는 뜻이고 메추라기 떼를 모았던 것도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천사들이 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질 때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세상적 학문이야 세상적 지식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적 학문은 그냥 학문이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천국 가는 거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어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말을 썼죠.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권능도 보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도 여러분에게 보냈다. 이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권능을 움직인다, 모든 천사를 움직인다 해서 아까 내 생물을 보았더니 내 생물을 움직이는 것은 내 생물들 가운데 있는 신이라고 그랬고 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아버지가 보낸 권능들, 아버지가 보낸 모든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속에 아버지가 보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천사들과 권능들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된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일을 해가지고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00% 먼저 믿어야 되는 거다고. 이거를. 그런데 10년까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 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천사들과 권능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을 시행을 한다는 거다고.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하면 나보다 효과를 100번, 1000배 더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내겠지요. 이게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산영한테는 믿음이 필요할 때 살려주는 영.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요 모든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믿어졌으면 믿어진 말씀 안에 그냥 머물러 살아버리면 그때부터 영들은 여러분보다 몇 갑절 더 크게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듣고만 있으면 곤란한 거야. 제가 늘 얘기하죠. 미워하지 말아라. 들었으면은, 이거 성경이니까. 들었으면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알겠어요? 또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맡겨라. 가져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또 이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우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쫓겨난다고, 두려움 안에는 형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려움이 나가면서 형벌도 같이 나간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임하였던 두려운 형벌들이 떠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다. 그런데 사랑하라라는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거나 원수가 누가 죽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은요, 들었을 뿐이지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런 엄청난 능력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저는 도를 알려줄 수 있는 거다고. 또 이제 부족한 종은요, 도를 깨달아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저에게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나는. 그런데 목사한테 신비스러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아니야. 이것은 나는 목사가 못 되는 거, 여러분들은 제자가 못 되는 거다. 목사한테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도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나는 목사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거겠죠. 물론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여러분 제자예요. 그 예수가 신비스러운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해야 제자인 거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영들이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깨달으시고 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삶 자체가 능력자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삽시다.